지난 3주 동안 주일 오전 예배와 그리고 또 수요 밤 예배를 통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잠시 살펴봤었는데요. 수문앞 광장에서 시작된 그 부흥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원해서 갱신하는 회개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맹세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더 이상 통혼의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잘 지킬 것을 맹세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맹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동안 소홀히 했던 성전세, 또 하나님께 바쳐야 될 첫 열매, 그리고 11조를 잘 낼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문앞 광장의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자 성전과 제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성전세를 바치고 11조를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 성직자들을 지원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도록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맹세한 것입니다. 이처럼 수문앞 광장의 부흥은 그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결단과 실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밤 예배 때까지 살펴봤던 느헤미야 10장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이 이제 느헤미야 11장 말씀인데요. 이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이주시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이주시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수도는 한 지역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대부분 상대국을 공격할 때에 먼저 어디를 점령하고 어디를 공격해서 점령하려고 하죠? 수도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를 먼저 함락시킴으로 그 나라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자존심을 짓밟음으로 그 나라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이 전쟁할 때 보면 수도를 가장 중요한 타겟으로 정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도인 예루살렘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엇보다도 단순히 행정적인 수도 그런 의미만 갖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성전이 있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세계 각처에서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일 정도로 예루살렘의 의미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느헤미야는 적들에 의해서 회파된 그 예루살렘을 다시 튼튼하고 번영하는 도시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고, 그 일환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부터 재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벽만 재건한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튼튼히 세워지는 것은 아니죠. 도시가 세워지고 번성하려면 성벽이나 건물 같은 것들도 잘 지어져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거주민들이 많아야 합니다. 맞죠? 건물들이 아무리 잘 지어져 봐야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거주민들이 많아야 그 거주민들이 그 도시를 관리하고 개발하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잘 방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은 그 둘레가 총 6km가 넘는 굉장히 큰 성읍으로 소수민이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7장에서 느헤미야 7장에서 느헤미야는 1차 귀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조사를 실시했어요.
1차 귀환 때 가장 많은 귀환자들이 왔는데 왜 인구조사를 실시했느냐? 그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인 이주 정책을 펼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1차 귀환자들이 대부분 예루살렘 성읍에 살지 않고 다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지방에 내려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파악해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1차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보면 각 나라마다 인구가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어디예요? 모든 나라가 공통적입니다. 어디죠? 수도로 몰립니다. 수도에 가장 인구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 말씀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 시대 당시의 예루살렘은 사정이 많이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은 과거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 바벨론의 3차에 걸친 침공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가 회파되었고, 그리고 70년 동안이라는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도 적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의해서 너무 많이 회파되어서 그야말로 황폐화된 곳이었습니다. 그 후로 귀환자들이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70년이 지나서 귀환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2성전을 짓기는 했습니다만, 성전만 지어놨지 울타리가 되는 성벽과 성문이 없었기 때문에 적들의 침략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지 않았어요.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농사를 지어먹고 살기 위해서 시골이나 고향에 가서, 지방에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자로 느헤미야가 오잖아요.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도, 그리고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후에도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이게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곳이었어요. 수도이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 백성들을 찾으면서 적극적으로 이주 정책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울타리도 만들었고, 적들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읍을 보호해줄 울타리도 만들었고, 그리고 성문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성을 지킬 책임자들까지 세웠으니 이제 이 성읍 안을 뭘로만 채우면 돼요? 백성들로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제 이주 정책을 펴서 어떻게 쓰든지 이 예루살렘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느헤미야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이주를 해야 하는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수십 년 동안 지방에 내려가서 집 짓고 거기서 살았는데 그거 싹 다 내려놓고 느헤미야가 자, 우리 예루살렘으로 좀 와주세요, 이주해 주세요 하면 그거 다 한순간에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실 수 있겠어요?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한다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생계수단을 전부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고, 맞죠? 또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생계수단을 포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뭘 다시 지어야 돼요? 집을 다시 지어야 돼요. 내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 내가 살 집을 지어야 되고 생계수단을 구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읍은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황폐화된 곳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만 세웠지 아직도 황폐한 상태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루살렘에 이주해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수비도 함께 담당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지역에 살면
그 성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이주해 와서 살면 순번으로 마치 돌아가면서 그 성을 수비해야 돼요. 그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이러니 모두가 예루살렘의 성읍으로의 이주를 선호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꺼려했을까요? 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모두가 다 예루살렘 이주를 다 꺼려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는데, 그런데 수문앞 광장에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자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 부흥이, 그 수문앞 광장의 부흥이 이 엄청난 난제를 풀어버린 거예요. 자, 말씀의 역사로 시작했어요. 수문앞 광장의 부흥이. 그 말씀의 역사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어디로 이어졌냐면 회개의 불길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삶을 뜯어고치겠노라고 결단하고 맹세했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회개의 불길로 이어지더니 나중에는 헌신의 불길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주해서 살겠다는 헌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11장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11장 1절 2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정착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1절에 나옵니다. 1절 보세요. 자, 1절 시작하자마자 나오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 백성의 누구?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 첫 번째 부류가 뭐냐? 백성의 지도자들이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할 때 지도자로서 먼저 희생에, 헌신에 본을 보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두 번째 그룹은 누구냐? 두 번째 그룹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들이었는데요.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다시 보세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자, 누군가는 예루살렘 성읍에 살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했는데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자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 백성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해서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11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읍을 채워야 되는데, 그런데 자원만 받아서는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자, 우리 그러면 제비뽑기를 해서 우리 백성의 10분의 1이 들어가서 삽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좋은 아파트 청약을 제비뽑기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헌신과 고생을 요구하는 자리로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 누군가를 보내기 위한 제비뽑기인데, 놀라운 것은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은혜에 사로잡히자 그 제비뽑기의 방식과 결과에 모두가 기꺼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백성들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방법대로 뽑아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읍을 채웁시다 동의한 것이고, 또 실제 제비를 뽑았을 때 그 결과에 내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결과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예, 지가 뽑혔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순히 순종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제비를 딱 뽑았는데 내가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뭔가 비리가 있습니다. 뽑을 때 이거 다시 재검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막 또 태클 걸고 뭐 한쪽에서 반발하고 난리 나겠죠. 이건 투명하지 않습니다. CCTV를 설치해라. 뭐 이거 투표 방식이 잘못됐다. 난리를 피웠겠죠. 그런데 은혜를 충만하니까 제비뽑기에 뽑혀도 기꺼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순종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류. 첫 번째 부류는 누구죠? 이주한 지도자들. 두 번째 제비 뽑기, 뽑힌 자들. 그리고 마지막은 자원한 자들입니다. 지도자도 아니고 제비 뽑기에 걸린 자도 아니고 이들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을 자원한 자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한번 보실래요? 자, 2절 앞부분에 나오는데, 자,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하는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이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했던 자들이 도대체 몇 명이었는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귀한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자들, 제비를 뽑아서 걸린 것도 아닌데 제가 가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자들이 백성들 가운데 나오자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는 장면으로 2절이 마무리됩니다. 자,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2절에 보시면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자, 복을 비는 행위, 이게 뭐죠? 축복이라고 해요. 축복, 빌축, 복복, 복을 빌어주는 것. 지금 백성들이 너무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헌신자들인 거예요. 제비 뽑기에서 걸린 자들도 아닌데, 그럴 의무가 없는데 거기에 제가 기꺼이 들어가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자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해주는 장면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누군가 가야 할 예루살렘에 자원해서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먼저는 교회 봉사자들이겠죠. 그렇죠? 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채워야 할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봉사의 자리, 그게 예루살렘이죠. 예를 들어서 구역장의 자리, 조장의 자리,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 에덴스쿨 교사의 자리, 식당 봉사, 뭐 안내, 찬양팀, 방송팀, 미화팀, 데코팀, 워십팀, 중창팀, 뭐 재정부, 뭐 등등. 혹시 빠뜨렸더라도 이해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분들이 제비 뽑기해서 걸린 사람들 아니거든요. 맞죠? 뭐 여기 예배 때 안내에 서신 분들 제비 뽑기해서 걸려서 안내 서십니까? 식당 봉사가 제비 뽑기에서 걸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분들은 다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해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축복하면서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 누군가 가야 할 예루살렘에 자원해서 가는 성도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자면 노방전도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이죠. 노방전도의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쉽지 않은 자리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가서 외쳐야 되고 전해야 돼요. 그때 자원해서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방전도의 자리에, 그 예루살렘의 자리에 나와서 그 전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해 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 십자가의 복음을 이 지역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보다 더 먼 저 불교 국가에 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단기 선교 지원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축복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선한 일에 자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모습인지. 역대상 29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 왕이 앞장서서
자기가 성전은 못 짓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재료, 그 예물을 다윗 왕이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대상 2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많은 건축원금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건축원금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액수의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해도 될 텐데 앞에다가 하나를 덧붙이고 있어요. 자원해서 드렸다.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원해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세요. 정말 진심으로 자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받으심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게 봉사가 됐건 헌금이 됐건.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리더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구역원들을 살피고 또 조원들을 케어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즐겨내는 자가 바로 자원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모두가 가기를 꺼려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새 그룹이 이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디일까? 예루살렘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지만 내가 피하고 싶고 내게 너무 부담되는 그곳. 그곳이 내 예루살렘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지만 나는 피하고 싶은 그 일이 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부담스러우면 남에게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부담스러우면 남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누군가는 가야 하고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늘씨앗교회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자원자들이 참 많았음을 그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되돌아보면 그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자원함과 희생과 헌신이 모아져서 오늘날의 하늘씨앗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은 주일 밤예배를, 이 시간 주일 밤예배 드리면 지금 예배당이 다 차잖아요. 꽉 차잖아요. 그런데 개척 초창기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예배당이라는 예루살렘이 꽉 차 있지만 개척 초창기 때 이 예배당이라는 예루살렘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개척 초창기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개척 첫 해, 두 번째 해, 요때 주일 밤예배 드리면 이 자리에 대략 몇 명 앉아 있었냐면 10명에서 15명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예배 때. 물론 예배당이 이 예배당이 아니라 옆에 미션홀 예배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11명 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빈자리가 훨씬 많은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주하기 전에 예루살렘 모습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자 회사나 학교 근처에 살던 성도들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기 시작하는데요. 참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개척 초창기 때. 우리 개척 초창기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성도님들은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거예요. 저 멀리 저기 수원에서 또 뭐 어디 양주에서 어디에서 막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곳이 원래 자기가 살던 곳이 직장 근처였고 학교 근처였는데 거기서 있으면 훨씬 편하게 학교 생활, 직장 생활 할 텐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 살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고, 그렇게 멀리 살면 주일 밤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그렇게 멀리 살면 토요일에 봉사할 수 없으니까 이들이 그 텅 빈 예루살렘을 채우기 위해서 그 편함을 내려놓고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채웠고 봉사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중에 편하게 이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들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이 헌신자들의 이름을 이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지파별로 가문별로 3절에서부터 길게 소개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2절까지만 읽은 것은 3절부터는 그 지파별로 가문별로 그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주했던 그 헌신자들의 이름이 길게 소개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이름 다 살펴봐야 별로 여러분 은혜도 안 되잖아요. 내 이름도 나온 것도 아니고. 예. 핵심 내용은 지금 1, 2절 말씀이 핵심 내용이고 그 뒤에는 싹 명단이에요. 우리는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런 명단들을 자주 보게 돼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 3장에서는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느헤미야 3장에 나와요. 그 52일 동안 열심히 헌신했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헌신자들의 이름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앞장서서 맹세하고 도장을 찍은 84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회개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그 황폐한 예루살렘에 이주하기로 헌신한 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행위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했던 그 수고를, 우리가 했던 그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상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의 헌신과 수고를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그에 대한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서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특히 2절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축복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앞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읍을 지켰던 그 헌신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 되리. 주만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매일 아침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